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부터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도 합당하시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마지막 추수 때에 7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졸음을 이기고 일찍 일어나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눈 열어주시고 귀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 사랑함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로마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첫날 저희가 사도 바울을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없었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살 소망도 끊어졌다고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한 번도 낙심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후회한 적도 없는 사도 바울,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아프리카에 가고 교통사고도 좀 나고, 한 번은 우리 정글 속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타고 가던 자동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트럭이 마치 있어서 저를 실으다가 한비아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어나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갈비가 3개 부러졌는데 별거 아니니까 항생제 줄 테니까 집에 먹고 가서 쉬어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자동차 사고 나서 머리도 다치고 온통 다쳐갖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갈비 3개밖에 안 부러졌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항생제 줄 테니까 집에 가 쉬어라. 어쨌든 집으로 왔어요. 뭐 약도 안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약이 많으니까. 근데 점점 제가 반신불수가 됐어요. 반절을 못 쓰는 거예요. 입에 음식을 씹어도 오른쪽에 들어가면 씹히지도 않고, 눈도 안 감기고 한쪽은. 그래서 이제 미국 병원으로 가서 조사를 했더니 이 윗뼈로부터 밑으로 7개가 부러졌는데, 7개가 부러지고 머리에 신경이 다쳐가지고 반절을 못 쓰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감비아라는 나라가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됐죠. 말라리아를 제가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몇 번 걸렸는가 세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너무 많아서. 제일로 무서운 게 말라리아. 이게 해마다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뭐 죽을 고비를 그냥 참 많이 넘겼죠. 그런데도 저는 뭔가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뭐 이건 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뭐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가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고, 참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았는데, 뭐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강하게 만들었을까? 물론 그 이유가 있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들의 배, 야만인이나 헬란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야.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세군의 창시자이던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구원한 것은 타인을 위한 거다. 나를 구원한 것은 타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빚진 자지요.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참 시골 생활이 정겨웠어요. 담 너머로 앞집에서 뭐 고기를 잡았다고, 뭐 된장국을 끓였다고, 이렇게 꼭 한 그릇씩을 담 너머로 이렇게 준다고 먹으라고.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저희 어머니 그래. 야, 빈 그릇으로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뭐 해서 이쪽에서 담아서 이렇게 보내고, 참 시골 생활이 정겨웠습니다. 그죠?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생각을 하고 그 로마서를 읽다가, 세상에 빚지고도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떼먹는 사람도 많고 잊어버린 사람도 많은데 뭐 빚을 그렇게 꼭 갚아야 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과연 빚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막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뒤에 터져도 복음을 전했을까? 제 생각에 아니다. 그죠?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갔을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 뜻은 또 다른 뜻이 뭐냐 하면, 영어로는 I am obligated.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진 자다 뿐만 아니라 내 책임이다. 당연히 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야. 그래서 제가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학생 때, 학생 때 막 버스 속에서도 막 전도를 하고, 막 버스에서 서가지고 막 그냥 버스 타고 간 사람에게 막 떠들었어요. 어느 날 너무 떠드니까 운전사가 그러더라고요. 여보세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너무 떠들어서 운전하기 힘드니까 좀 조용하시오, 그러더라고. 제가 막, 여러분 이 버스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언젠가 이 버스는 종착역이 이르는데 여러분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했어요. 왜? 내가 빚진 자고 내가 전하는 게 의무고 막 전했어요. 부산 갔다 오는 특급 열차를 타고 올 때도 저 앞에서부터 첫 차례부터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막 그 다음에 떠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떠들었든지 차장이 오더니 다음 역전에 내리래요. 당신 너무 떠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안 떠들게요 하고서는 용서를 받고, 한 칸 남았는데 한 칸은 그냥 나눠주고 소리를 못 질렀어요. 근데 그때 오징어 장사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그런 거야. 여봐요, 당신 때문에 내 오징어가 안 팔려, 그러더라고. 제가 오징어 장사보다 더 떠들었으니까 나 때문에 오징어가 안 팔린다는 거야. 그때만 해도 제가 당연히 빚진 자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의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처럼 의무감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그냥 죽도록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뭐 태장을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하니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도 다 알아요. 빚진 자다, 의무자다, 다 알고 있지만 안 해요. 사도 바울도 정말 의무감 때문에 이게 막 특별히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갔을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막 그냥 복음을 안전하면 안 될 만큼 이렇게 강력한 힘을 줬을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 피켓 들고 가 서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라. 이게 더 무서워요. 그죠? 하나는 빚진 자고 하나는 책임감이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로라. 아이, 복음을 안 전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안 전하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이, 근데 제가 에스겔서 3장을 읽다 보니까 네가 악인을 만났을 때 그를 꾸짖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죽으려니와 그 사람의 피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이거 읽다가 내가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네. 복음을 안 전하면 뭐 그냥 게을러서 안 전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더니 악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죽으려니와 그 사람의 피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이게 그냥 막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뒀는다. 그냥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졸고 가다가도 옆에 앉은 사람에게 아무 소리 안 하면 그 되게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은 전하고 잠을 자야지 했는데 8월달 장마철이 끝날 때쯤 됐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벌떡 일어나서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고 밤 12시가 됐는데 이 밖에 나갔고 제가 살던 데가 사당동인데 그냥 가로등이 비가 보슬보슬 내리니까 가로등이 침침한데 밤 12시에 누가 지나가겠어요. 그래도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청암 밑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늦은 시간에 누가 저쪽에서 하나 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오더라고. 자매니가. 잘 됐다. 내 앞에 지나갈 때쯤 돼서 푹 나오면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랬어요. 나는 그분이 기절해서 쓰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었을 거야. 충격이 너무 커서. 그리고는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그때만 해도 저 사람의 핏값을 네게서 찾으리라. 근데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화로라. 이 말 때문에 제가 너무 무서웠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당한다는 무서움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지. 그게 늘 저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강하게 그냥 뭐 두들겨 맞고 막 곤장을 195대를 맞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엉덩이에 살이 붙어 있었겠어요? 곤장을 195대. 한 대가 모자라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차례 받았으니까 195대야. 이야, 대단하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와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당신을 만나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도 하나님만 거룩한 거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저 그냥 그 피값으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방인인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야, 내가 이 말을 읽다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자기에게 쓰다니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은 아예 영광이란 말을 쓴 게 아니고 이방인인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시는 분도 영광이란 말을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쓴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 성경에도 빼버렸어.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어. 영광이란 말을 안 썼어. 왜냐하면 영광이란 단어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니까. 그래서 제가 헬라어 본문 성경을 찾아봤어요. 본래 성경을 찾아봤더니 헬라 성경이 맞아요. 이 영광이란 말은 헬라 말이 독사의 독사. 근데 1인칭을 쓰면 독사조, 영어로 말하면 I glorify my ministry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고난 당한 게 이유가 귀친 자, 의무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루라 이런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산다는 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억지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갈 때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얼마나 교회 가는 게 즐겁든지 그냥 날마다 교회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속으로 불평이 하나 있어서 왜 이러면 주일이 7일 만에 있냐, 이틀 만에 한 번씩은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일이 그냥 7일 만에 오니까 막 너무 느려요.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이틀 만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중에 타락해갖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왜 이놈은 7일이 빨리 와 이렇게. 그래서 제가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밤늦게 공부하고 캄캄하면 아무도 없으면 교회당으로 갔어요. 교회가 좋아서. 근데 중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밤늦게 교회를 왜 오냐 하는 소리가 들려서 교회에 있는 옆에 방에 가고 몰래 거기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잠을 잤어.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종치면 빨리 나와갖고 앉아서 어린아이에게 제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은요 막 늦잠을 자버렸어. 그 안에서. 그랬더니 진짜로 주님이 천사가 야 시간 됐다 일어나라 다리를 막 흔들면서 깨워주더라고. 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리를 흔들어서 깨워주더라고. 일어나라 시간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 그냥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책임감이나 의무나 빚진 자나 저주나 이런 무서운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야. 제가 그 미국 같은 흑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시카고에서 있을 때 잠시 공부를 할 때 시카고에 무디 바이블 칼리지라고 무디를 기념해서 세운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수요일 날인데 광고를 하더라고. 내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굉장한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말씀 증거하는데 빠지지 마세요. 그래요.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렇게 막 굉장한 분이라고 할까? 학교 총장이 이제 광고를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B 힐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에요. 난 처음 들어봤어 이름을. 그런데 진짜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저녁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내가 잊어버리잖아. When was God at his best?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위대했는가?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위대했는가? When was God at his best? 언제 그분이 최고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었는가? 근데 그날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런 거예요. 천지창조. 시간도 없는데 시간을 만들고 말씀으로만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그러면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우주가 만들어져라. 그러면 그냥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온 세상을 지어서 있으라. 그러면 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막 앉아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냐고. 저는 오렌지를 딱 하나 사가지고 꼭지를 딱 대고 먹으려고 하는데 감동이 돼서 못 먹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꼭지 하나로 그냥 오렌지가 이렇게 크게 열려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 난 농사 지으면서 느끼는 게요, 기가 막혀. 나쁜 나무를 잘라가지고 좋은 나무를 갖다 칼로 딱 잘라가지고 젖붙일 때 딱 묶어서 이렇게 비닐로 딱 묶어가 놓아두면 이게 살아나가지고 막 큰 열매가 열리는 이 신비함을 보고 대단하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하나님은 안 믿어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 너무 아름다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몰라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냥 학생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프레이즈 로드 막 그랬어요. 그땐 그 목사님 갑자기 그래. 아닌데? 아닌데? No. 그러니까 학생들이 푹 죽어버렸어. 굉장하신 줄 알았더니 어느 때 가장 위대하셨을까? 6일 동안 다 지으고 마지막으로 자기와 똑같은 형상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같으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같잖아요.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있냐. AI라고 인공지능 걸 만들어가지고 바둑을 뒤었는데 사람보다 바둑을 더 잘 뒤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이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어머니를 만드신 하나님,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 손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지은 것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쁘게도 만들고 미웃게도 만들고 다 만드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때 또 신학생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막 그러는 거야. 여기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네 정말로. 그분이 그래? 아닌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 최고로 위대하셨냐? 홍해바다 10가지 재앙을 나오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아니 도대체가 물이 갑자기 막 핏빛으로 변해버려갖고 아무도 못 마시는 물. 전 나일강을 가봤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없던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개구리로 만드는데 나는 그 재앙을 봤어요. 우리 감비아에서도 여름에 어느 해에 세상이 막 개구리가 그냥 막 바뀌고 아니고 집안이고 장롱이고 신발 속이고 온통 개구리야.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한 것을 내가 알겠더라고요. 야, 근데 무시무시해. 이 개구리가, 큰 개구리가 막 신발 속이고 장롱이고 부엌이고 바뀌고 온통 개구리예요. 이런 재앙이 애굽에서 있었구나. 티끌 재앙,
웬 놈의 티끌이 막 그냥 온통 막 다 막 뒤집어갖고 티끌로 말미암아. 근데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저는 메뚜기 재앙을 2번이나 봤어요. 막 하늘이 새카맣게 깎고 하고 그냥 뭐 야자 나무고 무슨 나무고 이파리라는 이파리는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야 그냥. 아 막 메뚜기가 이만해 그냥. 아 사라의 그 모래 사막에 무슨 메뚜기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섭더라고. 그 메뚜기가 그냥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야 그냥. 아 근데 이 비슷한 게 들어왔고 그날 저녁에 우리의 몸에 뭔가 딱 닿다 하면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무시무시하더라고 이게 막. 하늘이 막 안 보여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 강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홍해바다를 갈라지는데 사람들이 그래 이 홍해바다가 저쪽 수에즈 은하 있는 쪽이다 이쪽이다 아니다. 사실은요 이 뒤쪽에 아카바만이라고는 곳인데 그곳을 갈랐어. 그곳을 갈랐어. 가봤어요 제가. 얼마나 막 깊은 곳인데 딱 인공위성으로 보면 꼭 걷는 자리만 이렇게 올라와 있대요. 그리고 요즘에 고고학자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다 뒤져봤더니 그때 애굽 군대가 타고 가던 마차 바퀴가 그대로 오랫동안 있는 거야. 고 홍해바다 속에. 근데 생각해봐요. 쉽게 영화 보셨잖아요. 그 물이 갈라져서 그 깊은 땅 아카바만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널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이럴 수가 이러고 건넜겠죠. 참 놀라운 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얘기를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홍해바다를 갈라서 넘어오게 한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요 참 악해요. 그 홍해 밑에 바다를 건너왔어도 우리 같으면 막 그 한 번만 건너갔으면 평생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려주고 암이 낫게 하고 별짓 다 해도 그 믿음을 못 지켜. 그러니까 정신 우리가 바짝 차려야.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깨어있어서 살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이요. 자기가 자기를 좀 괴롭혀야죠. 그죠? 그래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그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인류 역사에 없었던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던 거기를 건너가던 분들. 그때 신학생들이 야 이번에는 진짜다. 아멘 할렐루야 프레이즈 로드 막 그랬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떠서 430년의 종사를 떼서 자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막 큰 바다가 있지. 무슨 재주로 건너가 살아.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려고 막 데려왔냐고 사람들은 막 모세한테 막 삿대질을 하지. 막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라고 할 때 쫙 갈라져서 홍해를 건널 때 와 우리는 한 번만 건너봤으면 좋겠지. 그죠?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아닌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위대하셨는가?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인데 우리 죄로 죽어야 되는 마땅한 아담의 자손으로 죽어야 하는 이 멸망받아야 할 저주받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최고의 명절 12월 25일 365일 어떤 날보다도 뛰어난 최고의 멋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신 그날 이때야말로 진짜지. 할렐루야 아멘 프레이즈 로드 예수님 오신 날. 그러죠? 막 사람들이 할렐루야 맞습니다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위대하셨는가 그날. 아멘. 그러니까 아닌데 아니 도대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위대하신 것이냐? 십자가 없는 구원이라는 건 없는 거죠.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날, 가장 위대한 날. 너도 나도 아멘 할렐루야 이번엔 진짜다 그랬더니 아닌데.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빼놓으면 그건 뭐 위대한 것이 뭐가 있어 이제는. 저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저러고 있나. 이제 학생들이 그냥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살아나셨으면 기독교가 있겠냐. 이제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프레이절로도 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닌데. 참 설교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시더라고. 1900 몇 년도 흑인 나이 14살짜리가 부모도 없이 태어나서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불쌍하게 태어난 14살짜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오늘 설교하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때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때가 아닙니까? 맞죠? 이 세상에 별일 다 있고 다 있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말씀으로 지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 내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14살짜리 흑인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불쌍하게 살던 그가 주님을 만나서 쓰임받아서 오늘 여기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텍사스에 있는 어디에 한번 외국인 집회를 갔더니 어느 날 흑인 여자가 탁 나오더니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름도 내가 잊어버렸네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거에 창녀였습니다. 몸 팔아서 먹고 살던 가난한 창녀였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니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가 됐어요. 이게 기독교야. 그러죠? 우리 같으면 그런 거 숨겨놓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닌 척하고 살고 복음 전하면 그럴 것 같은데, 나는 과거에 창녀였습니다. 몸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됐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감비아 땅에서 말라리아에 걸렸다, 뭐 있다, 누가 성기비도 안 보내준다, 편지도 안 보내준다, 선물도 안 보내준다,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아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사도불이 빚진 자, 의무감,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로라 무서워서 한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남이 뭐라고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그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춤추면서 가고 기뻐서 헌금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서 기도하고 기뻐서 전도하고. 아니 바울이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아그리빵 왕 앞에서 당신이 오늘 내 말을 듣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이 쇠사슬로 묶인 것만 빼놓고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아니 죄인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왕한테 자기처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가난하면 어떠고 병들면 어떠고 힘들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잖아. 제자가 된다는 거 큰 축복이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이 설교를 하고 나를 태워 가시는 분이 대사님이었어요.
근데 대사님 뒤에 여자분이 하나 앉아서 같이 타고 갔는데 대사관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시는 분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식모야, 그죠? 그런데 그 시절 그분 집사님한테 대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 대사보다도 더 훌륭하니 놀랍습니다. 대사님이 장로님인데 뒤에 앉은 자기 집에 식물을 보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굉장히 잘 전하시는 분이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맞죠? 식무 살면 어때?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를 자기에게 썼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너무 감격스럽게. 우리 동네 장로님 한 분이 농사를 지어요. 그분도 대추농장을 해. 근데 어느 날 저를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이 얘기 하다가, 농사 얘기 뭐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누구한테? 그분이요, 아프리카 선교사를 15년 동안 하고 나오고 온누리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원장으로 5년 동안 일하고, 그분은 뭐 집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나한테 눈이, 어휴, 선교사님, 내가 몰라봐서 너무 죄송합니다. 난 여기 와서 농사 짓길래 농사꾼인 줄 알았더니, 농사 지을 뿐이 아니요. 와서 이러시다. 내가 그래서, 아니, 내가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니까 그냥 농사꾼으로만 알았단 말이죠. 베드로가 고기 잡는다고 고기 잡는 사람으로 알면 안 되죠.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잖아,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안 들면 어때요? 병들면 어때요? 몸은 어때요? 그냥 감사해서. 그때부터 제가 감비아 땅에 사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뭐 성교비 안 해준다고 뭐 불만할 것도 없고, 뭐 말라리아 걸렸다고 볼 것도 없고, 뭐 이것도 다 축복이고. 그러니까 김진웅 목사님이 딱 보고 가면서 다들 하는 말이, 이재환 선교사님 선교를 즐기시는군요. 그럼요, 모든 걸 즐겨야지. 기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농사 짓는 것도 재밌고 이러는 것도 재밌고 너무 재밌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위대하셨는가?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쓰임받을 때. 뭔가를 해야지 또. 받은 은혜. 교회에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한번 뺑뺑 들면서 휴지 하나 줍고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계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걸 요구하시겠어요? 큰 거 요구 안 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베낀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막 갑자기 뭐 몇백만 불을 헌금해라, 몇십만 불을 헌금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요. 과부 엽전 하나 얘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 부자가 와갖고 막 헌금을 넣는데 얼마나 많이 넣었어? 많이 넣었겠죠. 제자들이 그랬지. 속으로 대단하다. 야, 저 부자가 굉장히 많이 넣었다. 근데 과부가 와서 두 엽전 딱 넣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저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넣었다. 아니, 예수님 안 보셨어요? 부자가 와서 돈을 얼마나 넣었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무 재밌어. 야, 아직 안 낸 것이 얼마 있는가 봐라. 부자는 아직도 안 낸 게 많고, 그 과부는 다 넣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냐?
그러니까 누가 많이 넣은 거요? 과부가 훨씬 많이 넣은 거지. 그렇게 따지시는 하나님, 그죠? 그렇게 계산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작다고 생각하고 적다고 생각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힘없다고 생각하신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라 쓸 수 없는 단어를 써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가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기가 막혀요. 사도 바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난 잘해줄 줄 알았어.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읽다 보니까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도다. 이런 말이죠.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아니, 로마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네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니 이곳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곳에서 증거하여라고 로마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가라고 하더니 가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가? 이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 번 가고자 하시나 길이 막혔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면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막았도다.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이 막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을 하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기가 막혀.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아시리아에서 내려서 걸어서 내려오는데 오는 도중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에 빌립 두 딸이 있어요. 빌립 두 딸은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여인이었어. 이번 여행은 환난과 결박이 당신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가지 마시오. 환난과 결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두 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가 갑자기 바울의 혁띠를 싹 빼가더니 자기를 꽁꽁 묶고 이번 여행은 이 혁띠 임자가 이렇게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겠지. 그래서 걸어서 힘들게 에베소까지 나와갖고 에베소에 자기가 키웠던 성도들 장로님을 다 만나가지고 내가 이번 예루살렘을 간다 그랬더니 막 장로님이고 성도들이 막 울면서 우리를 놓고 어디를 가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바울은 그 밀레도에서 마지막 배를 타고 3차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막 가고 싶어가지고 가는 게 주의 뜻이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가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중간에 만나고 예언하고 막 그냥 혁기로 자기를 묶고 막 울고 눈물을 흘리고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 설교를 했던 어떤 자매대가님이 막 쫓아오더니 그 성령 회방죄 아니에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다 보여주고 묻고 다 한다고 했는데 막 죽기를 가고 가는 게 성령 회방죄 아니냐고. 그래 듣고 보니까 가만히
사도 바울은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령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죠. 마치 성령 회방죄도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당연한 것이었으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가야 한다. 그때는 그들이세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참 대단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살지 말고 그래도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고 이렇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좀 가져보고 그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참 대단해요. 이 사도 바울이. 저 같으면 예언하는 사람들 옆에 와서 자꾸 이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나한테 알려주고 가지 말라는 것인 줄 알겠구나 하고 난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나는 왜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못 믿냐? 간단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딴 데 가면은 엄마가 한번 붙잡고 막 울어요. 그냥 막 울어. 엄마 왜 이렇게 울어? 난 내가 예수를 안 믿을까 봐서 걱정이 돼서 그런다. 막 울어봐요. 그 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모르고 한다고 도 눈물 흘리는 엄마 앞에 그 얘기를 본 다음에 교회 떠나겠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다 사랑하는데 그냥 미국에 와갖고 그냥 출세해갖고 막 그냥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뭐 되면 막 좋아서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는데 자동차에다 싣고 기숙사로 보내주는데 딱 갔대요. 근데 차에서 탁 내리고 그랬어. 성경책을 딱 꺼내더니 아들아, 나는 너처럼 대학도 못 나왔다. 그런데 내 평생에 너희 할아버지가 나한테 성경을 넘겨줘서 그 성경을 읽고 나는 복된 삶을 살았는데 내 아들 네가 대학에 가는 게 너무 기쁘다. 근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던 성경 나도 너에게 줄 테니까 절대로 주님 잊지 말고 믿음 지켜서 지켜라. 내가 그런 읽었어요. 그런 믿음 가진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아들이 딴짓 하겠어요? 왜 그 아들한테 미국까지 와갖고 그 신앙을 못 물려주냐고. 왜 딸한테 그 신앙을 못 물려주냐고. 난 놀라운 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해 아래 구름 아래 지나간 그들을 세례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한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한 거였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세례를 받았어. 나는 교회에 그래요. 세례 받을 때 막 억지로 세례 받으라고 하지 말라고.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 나는 감비아에서도 세례를 빨리 안 줬습니다. 세례를 빨리 안 줬어요. 세례 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냐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남자가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인데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교회 집사까지 받았는데 세례를 안 받았대.
근데 교회에서 집사까지 돼가지고 세례 못 받다고 세례 달라고 하기가 영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다 세례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농장에 와서 세례 받고 갔어. 그 다음 내가 젊은이들을 놓고 이제 선교 훈련을 시키는데 그 선교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 아들이 너무 재밌어. 집에 데려다 주려고 차가 없으니까 내가 자동차 태우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그래요. 선교사님 나 세례 줘요. 선교사 아들이 너 세례 받았잖아요. 그거 가짜였어요. 그러면 교회 가서 받아라. 내가 왜 내가 줘야 되냐. 아니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다 우리 집에 들려갖고 목욕탕에서 세례를 줬어. 이 아이도 선교사 아들이었는데 얼렁뚱땅 세례를 받고 우물쭈물했는데 진짜 복음을 듣고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느 날 저한테 어떤 분이 책을 번역했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책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파키스탄에 있는 장관의 부인이 쓴 건데 대단하더라고. 이 장관 부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써 있으니까 미국 선교사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내가 성경을 읽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세례 좀 주십시오니까 놀라는 건 미국 선교사님이요. 이 여자가 이 파키스탄의 유명한 장관의 부인인데 이 장관 부인을 세례를 줬다면 신문 날 거고 난리 나고 이 사진에 드러나면 자기가 쫓겨나든지 죽든지 막 이 파키스탄이 아주 강한 무슬림 국가라 무서운 나라니까 오히려 이 선교사가 덜덜 떨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세례를 받으려면 공부도 좀 해야 하고 뭐 또 해야 되니까 천천히 받으라고. 근데 이분이 돌아오면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를 내가 믿었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례를 달았는데 왜 안 주냐. 그리고 집에 와서 목욕탕에다 물을 채우고 자기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느니. 복음을 듣고 믿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쇠줄에 묶여있는 것만 빼놓고 왕도 자기처럼 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성경에 보여주는 게 그가 성경에 썼지만 빚진 자 때문이 아니요. 의무감 때문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진노 때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데로 가버리는 거, 기분 나쁘고 가버리는 거. 그게 무슨 짓이에요? 남이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최근에는 저희 후배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요. 교인 하나가 목사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대. 전화가 왔어요. 무슨 명예훼손죄냐 하니까 설교할 때 자기를 깠대. 얼마나 고마워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를 깠으면 제대로 믿으라고 한 거니까 발음은 드는데 목사가 미우니까 고소를 했대. 근데 그건 법정에서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알아요. 그건 다 알아. 미국 법정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를 깠다고 명예훼손죄를 올렸다. 자기가 질 걸 뻔히 아는데 목사 괴롭히려고.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끝까지 넣으면 돈 잃어버리면 뭐 어때요? 그런데요 재판에서 졌는데 판사가 부르더래.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손해배상 얼마 청구할 거냐. 목사님이 너무 좋아. 일원도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 아는 거예요. 목사 고소하면 괴롭히고 자기 맞고서 않을 것을 알고서는 이렇게 해갖고 천당 가겠냐고요. 이게 내가 이런 책이 나왔는데 사보지는 않았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천국에서 만난 왼수들. 아니 어쨌든 예수를 믿으니까 천당에 가서 만났는데 왼수야 이거 어떻게 해. 저 사람도 여기 왔네. 괴롭죠. 그죠? 천국에서 만난 왼수들. 내가 그 책은 사보지는 않는데 지금 후회가 돼. 그때 좀 사서 읽어볼 건데 무슨 얘기를 써놔달라고 이 책을 썼는가. 이 교회에서 문제가 나면 저쪽 교회로 가요. 이 교회에서 치리 맞으면 저쪽 교회로 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럼 천당에 가서 만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
한 교회에 충성하세요. 이 교회가 나 시험 주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험 주는 문제 있는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해. 하나님, 이 교회가 나 시험 주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교회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변할 거 아니에요. 자기 기도를 들을 테니까. 기도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저는 오늘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말씀 주신 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제가 감비아에서 사역하는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줄줄줄줄 막 풀어주는 거예요. 막 너무 많이.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프리카에다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깊은 성경 얘기를 뭘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려면 그러면 교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강사로 좀 불러가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부르더라고. 저는 본래 이렇게 뭐하고 다니면서 집회,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말씀 아는 거, 하나님 보여준 거 나누는 것 뿐이지. 근데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 왜 이렇게 많이 열어주세요? 남이 못 보던 것을 성경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야죠. 그러면 좀 강사로 가게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막 감비아에 전화가 왔고 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고생 많이 했어요. 말라리아 걸려갖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 죽을 뻔했어 그냥. 어느 날 목사님이 LA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감비아에 이재환 성사님 우리 교회가 10주년인데 선교 부흥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좀 와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여기 일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선배 목사님인데 성교사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실 겁니다. 아니 내 기도 응답까지 본인이 받으셔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나는 못 간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할 수 없어 비행기표를 사놓고 선교부에 허락을 맡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기 전날 말라리아에 딱 걸렸네.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토하고 설사하고 이게 말라리아거든요. 서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 공항에 내려가지고 히드로 공항에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제가 그 비행기 회사에서 가서 그랬어요. 나 오늘 말라리아 그래서 죽어도 못 갈 것 같으니까 이대로 가다는 가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내일 가는 비행기표로 바꿔주시오. 그랬더니 내일 가는 비행기가 없대요. 이거 큰일 났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교회가 날 불렀으니까 어쨌든 간에 나는 누워서 가야 되고 화장실을 막 가야 되고 토하고 그러니까 이런 때 한번 비즈니스가 한번 타보자. 어차피 그 교회가 비행기표는 될 거고 내가 이렇게 못 가서 타는 거니까. 아니 선교사가 무슨 재주로 비즈니스를 타겠어요. 양심적으로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때는 막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러면 자리가 내일 가는 비행기가 없으면 나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시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한테 상처 입었어요. 이런 때 딱 가면 복음 전으로 가고 선교사가 가니까 금방까지 딱 만석이었는데 금방 한 사람이 취소해서 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내가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만석이라 한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런 때는 기적을 베풀어야 하잖아요. 딱 없었는데 금방 한 자리가 갔다. 당신을 위한 것이네요. 당신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영광도 돋고 갈 텐데.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석도 한번 타볼 건데.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이코노믹석이 남으면 내가 누워갈 수 있도록 내가 말라리아로 지금 설사에다가 토에다 마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긴 의자에 누웠는데 끝나고 오더니 오늘 비행기 만석입니다. 13시간의 비행기를 영국서 타고 LA를 오는데요. 저는 지옥 안 갑니다. 그런 지옥 경험을 이미 했는데 뭐로 또 가요? 정말 지옥 경험을 했어요. 그 13시간.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휠체어에 실어가지고 그냥 가방 질질 끄시고 가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목요일 날 저녁부터인데 화요일 날인가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말라리아가 그렇게 빨리 나는 병이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을 꽂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목요일 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부목사님이 와갖고 오늘부터 집회입니다. 그냥 의사가 그러더라고. 당신 지금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난 죽는 건 강대상에서 죽을 테니까 나 내보내 주시오. 아이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저기 요리 강사 권사님이니까 얼마나 요리를 잘했겠어. 집에다 막 큰 상을 차려놨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 온다니까 막 있는 음식 없는 음식 잔뜩인데 먹을 수가 있어야죠. 말라리아 걸려 지금 열이 펄펄 나고 막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앞에 호박죽이 하나 있더라고. 한 숟갈을 딱 뜨고 욱 하고 그냥 화장실에 가갖고 그대로 토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그냥 내 다리를 잡아갖고 질질 끄시갖고 소파에다 뉘어놓고 저는 한 숟갈도 못 먹고 나머지 갔는데 목사님이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선교사님 7시에 시작인데 찬양 1시간 하고 8시에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쉬세요. 아니 지금 말라리아 걸려서 다 죽게 생긴 사람이 뭐 그때까지 쉰다고 뭐 나와갖고 집회를 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나 못 온다고 했잖아요. 왜 날 불러다 놓고 이렇게 집회도 못 오고 다 죽게 생기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1시간 딱 되니까 부목사님이 와서 성교사님 시간 됐습니다. 무슨 집회를 하겠어요? 서 있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때 깨워서 일어났는데 이상한 경험을 한 거예요. 말라리아가 좀 나은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말라리아 걸렸지? 아, 세상에 이런 경험. 1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에 나도 며칠 걸려야 회복되는데 나도 며칠 걸려 회복되는데 그런데 일어났는데 내가 언제 말라리아 걸렸나? 아, 나 이런 경험을 세상에 처음 한 거예요. 이야 가가지고요 불을 토했지.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속으로 걱정했대요. 사람이 죽으려면 저런다는데. 그렇죠? 금방 다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팔팔 뛰니까 죽으려면 저런다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종말이 오는 선교적 종말을 여러분 알게 하신 하나님. 다른 교회는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후배 목사가 신학을 하고 박사가 됐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내 생전 처음 듣는 얘기래. 40년 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냥 막 저질러요. 막 해봐요. 하나님을 먹고 했는데 안 되면 끝나는 거지요. 뭐 그거 어차피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고 뭐 끝까지는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교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 많은 데가 어디냐면 은행이야. 열심히 빌려요. 교회 저당 잡히고 돈 빌려갖고 선교사 파송을 한 100명 해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빚도 갚을 필요 없어. 안 그래요? 우리가 컴에 건물을 사고 은행에 돈을 빌려갖고 사고 갚으려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나를 그래요. 선교사님 그 컴 선교단체는 선교하려고 빌려가고 근데 뭐로 빨리 갚아요? 아이 그 말에 내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맞아요. 은행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빌려요. 빌려 써서 선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떼먹는 게 아니요. 갚을 필요가 없어요. 난 그런 교회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저는 빌려가지고 해요. 보내요. 해요. 농장도 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샀어요. 서로 훈련소 만들려고. 우리는 떼먹는 거 아니다. 이제 절대로 안 떼먹어요. 주님 오시면 끝이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요. 은행에 돈 빚을 20억을 지었어. 근데 선교는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빚이 있어서 선교를 못 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래. 그 빚이 네 빚이냐 내 빚이냐.
그 말에 용기를 내갖고 주님 빛이라는 걸 알고 마음 놓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주유소 오시는 분인데 걱정 없어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홍해바다 갈라진 것보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하나님이 가장 큰 일 하신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내가 이 말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고 감비아인데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테이프 좀 보내주세요. 아프리카 난 검은 사람들, 목사님처럼 검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테이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딱 테이프가 3개 왔어. 그리고 안 보내줘. 근데 안 보내준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고. 딱 테이프를 들었더니요, 들을 수가 없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온 교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막 떠들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설교하는지를 모르게 다 녹음이 다 돼버린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3개가 다. 아니 무슨 놈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냐 싶어서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가 봤어. LA에 있는 교회인데 자이온 미셔널 베프티스트 처치, 에드워드 B 힐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이상한 교회더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교인들이 전부 일어나요. 그 설교를 앉아서 안 듣는 거예요. 저기 서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있으면 되게 전부 일어서요. 그래서 막 한마디만 하면 너도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옆으로 나와요. 또 가까이.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와갖고 여기 서 있어서 목사님은 설교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음이 되는 게 전부 다 그냥 그 소리가 다 녹음돼갖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자이온 미셔너리 베프티스트 처치, 선교하는 교회야. 열심히 흑인 교회인데 말씀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막 옆에서 다 읽고 들어. 내가 그런 목사님도 경험하고 그런 설교도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도 으쌰으쌰 하고 막 뜨겁게 한번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12명 갖고 세상을 바꾼데 이거 지금 몇 명이요? 12명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죠? 해보세요.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when was God at his best? 어느 때 가장 우리 하나님이 위대했을까요? 우리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압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선교사로 살면서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예언하는 사람들이 말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말리고 성도가 울면서 말려도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이번 40주년을 기해서 우리 성도들이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좋은 교회당도 주시고 좋은 목사님 네 분도 주시고 좋은 우리 성도님 권사님들 다 주셨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뭉쳐져서 말씀으로 뭉쳐져서 마지막 때에 작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다 사용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어린 생명까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